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딸이 심한 감기가 들었습니다. 코가 꽉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딸이 조금만 컸다면 자기 힘으로 코를 풀었을 텐데 갓난아기다 보니 코를 푸는 법도 몰랐고 풀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아빠로서 어떻게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코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난감했지요. 한 가지 선택한 방법은 제가 입으로 아이의 코를 빨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힘 조절이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세게 빨아들이면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침 시간에 비위가 상할 수 있는데 아이 코에 입을 대고 힘껏 빨아들였더니 그 작은 코에서 엄청난 것이 나왔습니다. 촉감이 꼭 생굴과 같았습니다. 제가 굴을 좋아하기 망정이지 굴 식감을 싫어했다면 비위상에 코를 풀어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코를 빨아주니 아이가 훨씬 숨쉬는 것이 원활해졌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이 사건을 자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아빠가 딸들이 이뻐서 안아주거나 뽀뽀해 주려고 할 때 이제 컸다고 좀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코 막혔을 때 아빠가 입으로 코까지 빨아줬는데 아빠가 한번 안겠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아빠의 어떤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좀 아빠의 노고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농담 삼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옆에서 거듭니다. 야, 너희 아빠 참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아이의 코를 빨아주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숨을 못 쉬는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행동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이보다 더한 일을 자녀를 위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힘없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미물인 동물들도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저는 제가 딸들에게 했던 그 일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한 일을 대단한 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일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코를 빨아줬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업적을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합니다.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남편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로 여기는 남자는 그렇게 몇 번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과시하고 목에 힘주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아내가 언제 나를 도와줬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몇 주 전에 한 번 설거지해 주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마치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설거지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주일 성수,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49년 동안 주일 예배 딱 한 번 빠져보았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한 번을 제외하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면 대단한 일인가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순종은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종이 해야 할 소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종의 신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요. 이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성경에는 당연한 일을 대단한 일로 여기며 자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히 지켰고 금식 기도를 자주 했으며 구제하는 일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 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볼 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은 남들보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행하는 율법적인 순종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부했습니다. 그러니 오만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의로움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겨난 시기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이고 신약 성경의 처음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된 역사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다 그래서 침묵기 또는 영적 암흑기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간기 시기에 유대교가 여러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헤롯 당, 열심당, 서기관 이 6개 분파로 나뉘어졌지요. 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이 의미만 보더라도 그들이 본인들 스스로 특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지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과 사랑 대신에 엄격한 규정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3가지 특징이지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이 책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지만 자기 자신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그 본인이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이 없고 긍휼과 사랑이 없이 율법적인 행위를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이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지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지요.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수에 살았던 집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교회 식당으로 사용했고 교제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예배식당이었고 3층이 이제 사택이었습니다. 옥상도 있었는데 옥상에는 전 주인이 채소를 가꾸었던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그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식물을 기르는 일입니다.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야채도 심고 때로는 꽃도 심었을 텐데 저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두니까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 있으니까 옥상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바라보면은 이 잡초가 십자가를 가릴 만큼 자랍니다. 뽑고 뽑아도 또 자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흙을 다 퍼다 나르기로 했습니다. 흙을 그대로 두니까 이게 방수 상태도도 불량하니 물이 셀 것 같아서 흙을 다 퍼다 나르고 거기에 방수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옥상에서 1층까지 흙을 퍼다 나르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친구 몇 명만 데려오면 아르바이트비를 줄 테니까 아빠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2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이 요즘에는 성인만큼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상했습니다. 2명의 친구 중에 1명은 덩치가 좋았는데 1명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들 수 있을 만큼 이 모래주머니에 2삽씩 펐습니다. 충분히 들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한 친구는 잘 날랐습니다. 근데 바짝 마른 친구는 옥상에서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나르다가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떨어뜨렸습니다. 이 3층부터 1층까지 모래바닥에 돼버린 겁니다. 속으로 괜히 시켰다. 내가 할 걸. 일만 더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지요.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그 같은 무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겁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을 엎은 친구에게 똑같은 무게의 모래주머니인데 왜 너는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친구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성의가 없네. 열심히 하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힘이 부족한 친구에게 가벼운 것을 들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일을 많이 못했어도 똑같이 알바비를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지요. 어떤 분야에서는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정이 다르고 쓰임새,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나는 쉽게 했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 은사의 차이, 경험의 차이, 믿음의 차이,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람마다 일의 분량이 다르고 일의 성과도 다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과시하면 이 또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남들이 나만큼 못한다고 멸시하고 정지하면 그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내 안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목적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식사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뽐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인기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말씀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본인의 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수건 삼아 그 발을 닦아주었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못하도록 거부했을 텐데, 이 여인을 용납한 것을 보니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 Who had lived a sinful life. 오랜만에 영어 썼습니다.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역하면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았었던 여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거죠. 자, 우리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영어에서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합니까? 이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행동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린 그 행동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이 여인은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 죄 지으며 살았던 삶을 과거 어느 시점에서 중단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된 삶을 살았지만 주님 만난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의 삶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과거에 죄를 지었었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영어로 보면은 시제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What kind of woman she is? That she is a sinner. i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죄된 삶을 청산했는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님이 용서한 사람을 여전히 지금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가 했던 행동 알고 있어. 과거에 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생활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믿지 않아.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 과거에 그 사람의 죄를 떠올리며 나는 여전히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포맷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을 포맷시키셔서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 믿고 변화된 오늘부터 하나님 나와 사랑의 교제 나누시면서 지금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문제 삼고 그 문제에 굴레 씌워서 오늘도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가 과거에 여러 교회에 청빙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담임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한 수십 통 냈는데 교회마다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요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어린 10대 나이에 어떻게 살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사람들은 목사는 어릴 때부터 목사인 줄 압니다. 지금 목사니까 어릴 적부터 목사의 성품과 목사의 능력과 목사의 인격을 갖추고 산 줄 착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대학 때 예수님 만나서 신대원 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요구하면 지금 주님 만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지금의 그분의 사명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 중요한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과거에 했던 행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목사의 성품과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나름대로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지요. 근데 한 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를 담당했던 교사분과 정말 30년 만에 연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동생이 목사 될 줄 알았지 네가 목사 될 줄은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억 속에도 어릴 적 저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방이 지었던 과거의 잘못을 늘 기억하고 그 기억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삶이 문제가 된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가 지었던 모든 죄,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과거가 어떠하든 주님 만나 변화되었다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가지고 낙인 찍어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보다 현재를 보시지만 바리새인은 현재보다 과거를 봅니다.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은 제자입니까?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찾아오셨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발 씻는 물은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고 다녔던 신발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먼지 나는 길을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님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씻는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깨끗이 씻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면 볼에 입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였지요. 바리새인은 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손님이 찾아오면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몸에 나는 이 땀내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감람유를 딱 부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또 좋은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 밥상 차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밥상 차려주는 것도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지요. 나는 예수님과 밥까지 먹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주님께 했던 것은 감사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한 것입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것 자랑 삼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본인이 죄된 삶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지요.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많이 사함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께 하는 모든 행위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부끄럽지도 않는 거죠. 자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최선 다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랑 삼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인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한다는 거죠. 어떤 누구는 과시하고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자, 누가 현대판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 모습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찬양대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찬양대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좋은 자리 맡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이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화면이 잘 받는 그 자리예요. 카메라가 딱 비쳤을 때 잘 보이는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탐낸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앉느냐? 그 성가대에서 오래 활동하고 목에 힘 꽤나 주는 권사님이 앉는 자리죠. 근데 신입 회원이 멋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그럼 좋은 자리를 탐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사랑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자랑 삼아 하는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중창단인데 그 중창단 안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리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센터에 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단장 입장에서는 좀 파트별로 서야 되고 키높이를 고려해서 앞에 서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은 고음도 되지 않는데 소프라노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앙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소프라노를 맡는다 할지라도 키높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분은 맨 가장자리에 서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몇 번을 이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끝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뒤부터 이 집사님이 찬양단에 중창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찬양에 집중하기보다 자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중직이 되려면 교회학교 교사보다는 찬양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봉사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대는 잘 보이거든요. 교인 숫자가 많을수록 서로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투표할 때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 중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대에 서는 거예요. 과시용으로 주님 앞에 봉사한다면 이것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음지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봉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를 함으로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이 봉사에 또 다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혜택이나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분 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고 재능을 과시하며 봉사한다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모습 속에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남이 보았을 때 내 자신도 우연히 바리새인이 되어 버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많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지고 든다면 제가 설교를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비판하고 헐뜯는다면 거기에 어찌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겠습니까?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많아야 되는 것보다 주님 성품 닮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긍휼과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안에도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